이 시간 서로 옆 사람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자녀를 5명이나 낳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많은 자녀를 가진 그 엄마를 보는 사람이면 다들 똑같이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5명이나 낳으셨어요? 정말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런 질문에 대한 엄마의 대답은 상황에 따라 달랐습니다. 엄마의 기분이 좋을 때 엄마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지요. 근데 기분이 나쁘거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의 엄마의 대답은 이랬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랍니다. 이야기했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과거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명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행하라, 준행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말은 대단히 의미가 큽니다. 법령적인 선포고 법률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에 관한 것이 아니고 꼭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명령이라는 말은 법령적인 공지사항, 다망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그 명령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유하게 될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진정으로 복된 삶을 누리려고 하면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율법에 대해 그들의 말씀 준행에 따라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현실에 맞추어서 인간에게 맞춰서 자기 환경에 맞춰서 성경을 왜곡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어떤 이론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명하는 것이 법령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은 강성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8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형태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2가지로 압축해서 분류한다면 하나는 허공을 치듯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막 사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에 중심을 두고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푯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이라든지 노력과 땀, 목표를 가지고 꿈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지식, 자신들의 목표, 그 꿈을 이루는 거지 그 이상의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강성함의 축복입니다.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이 강성이라는 말의 뜻은 조력하다, 돕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여기서 강성하다는 말을 당신들은 힘을 얻는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힘을 얻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주는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과 걱정 그리고 염려를 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신학자가 초대 교인들의 삶이 기록된 서류들을 뒤지다가 독특한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들의 이름 중에 똑같은 성이 계속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티테이오스 요한, 티테이오스 바울, 티테이오스 바나바, 티테이오스 로이, 이런 이름입니다. 이 티테이오스라는 말은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요한, 염려하지 않는 바울,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인들은 그들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말할 때 염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믿음과 인격 가운데 정말 귀중한 부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약속해 주셨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강성함을 약속해 주셨고 무엇이든지 하는 길을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받을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삶의 날이 장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오래오래 장수하고 오래오래 지속될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 최장수자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존 칼망 할머니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 중반 프랑스 남부 아르 지방에 살았던 이 존 칼망 할머니는 동네 변호사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기로 합니다. 근데 매매 조건이 좀 특별합니다. 변호사는 존 칼망 할머님이 살아있는 동안 매달 2,500프랑을 지불하고 대신 그녀가 죽은 다음에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합니다. 당시 존 칼망의 할머니의 나이는 몇 살이냐면 90세였고 변호사는 47세였습니다. 그러니 이 계약 조건이 두 사람에게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죽는 순간까지 매달 일정에게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좋죠. 또 변호사 입장에서는 90살 먹은 할머니에게 매달 돈을 줘서 크게 목돈 들이지 않고 싼 값에 집주인이 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별히 변호사의 머릿속에는 이 90살 먹은 할머니가 살면 얼마나 더 살까? 그런 계산을 하고서 매매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변호사의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돌아가시질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변호사가 나중에 77세가 돼서 변호사가 먼저 죽었어요. 근데 존 칼망은 120살인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무려 30년 동안 매달 2,500프랑을 꼬박꼬박 지불했지만 집주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지불한 돈을 합치면 집값의 2배가 넘었습니다. 결국 변호사가 죽은 다음에도
그 가족들이 그 계약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그 할머니가 죽을 때까지 약속한 금액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사망한 다음에 존 칼망 할머니는 2년이나 더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1997년 8월 4일에 122세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장수자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변호사는 쌍갑의 집을 산 게 아닙니다. 심지어 죽을 때까지 그녀의 집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인 여호와시니라. 모든 일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의 수명이 마음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지혜를 너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미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이거를 체킹해야 됩니다. 지금도 나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지속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부터 쓰임받고 있는가?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장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도 장구하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장구하고 여러분의 수명도 장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받을 복은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보장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2절에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 그것도 연초에서 연말까지. 다시 말하면 2019년 올 한 해 동안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연초에서 연말은 매년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셔서 너희들을 돌봐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10절에 보니까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 그 가나안 땅을 말하죠. 그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의 공급원이 다릅니다. 애굽의 물 공급원은 땅입니다. 애굽은 비가 아무리 와도 국토의 절반이 모래이기 때문에 비를 담아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오로지 나일강을 의지합니다. 나일강만이 비를 담아두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저수지에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는 관계 시설을 만들고 끌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애굽 땅의 물의 근원은 강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물 공급원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는 인공 저수지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저수지가 되어서 그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물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원리에 드러나는 차이점입니다. 불신자의 삶의 공급처는 자연입니다. 자연을 개조하고 이용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믿는 사람은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의 주리요 생명의 원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삶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을 사랑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신명기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물의 공급 방법이 다릅니다.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에서는 물을 밭에 대려면 발을 이용해서 삽질을 하거나 펌프질을 해야 됩니다. 길을 내서 물꼬를 트거나 물 펌프를 통해서 물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일을 해야만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가나안 땅은 물을 내기 위해서 발이나 손이나 머리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집에 들어가서 자거나 나무 밑에서 쉬면 그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는 사람이 노력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그저 쉬면 됩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의 사는 방법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불신자들은 어려서부터 야망을 세웁니다. 돈을 버는 야망, 출세하는 야망, 권력을 얻으려는 야망, 높은 학위를 따려고 하는 이 야망,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잡니다. 때로는 그것을 이루고자 밤낮을 설치다가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의 원리, 불신자들의 삶의 원리는 잠도 안 자고 수고하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입니다. 주전 3세기의 헬라에 피르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2만 5천 명의 군인과 20마리의 코끼리를 이끌고 로마를 침공합니다. 격렬한 전투 끝에 피르스 왕은 승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코끼리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군인들도 4분의 3이나 죽어서 남은 병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르스의 승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승리는 했지만 다 잃어버린 겁니다. 패배나 다름없는 승리, 그걸 피르스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들은 얼마나 애굽식 인생살이를 강요당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이겨야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삽니다. 애굽식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초청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쉬어라. 너희가 쉴 때도 나는 하늘문을 열어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쉼으로 초청합니다. 쉼을 누린다고 하는 말은 너희들 게으르게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헛된 피곤을 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차이는 물의 저장 방법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평평한 땅입니다. 애굽을 이렇게 성지순례 가다가 애굽을 가보면 몇 시간을 기차를 타고 와도 산을 볼 수가 없습니다. 평평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평평한 곳에서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나일강을 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양쪽으로 한 50km 됩니다. 거기는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평평합니다. 땅이 높으면 나일강은 물을 끌어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높은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에는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습니다. 산과 골짜기가 비를 흡수하기 때문에 땅 자체가 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조금만 파도 우물이 솟아나오는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목축업을 하면서 성경에도 구약에도 나오지만은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물을 왜 팝니까? 사람도 먹으려고 하지만은 또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옵니다. 이삭의 우물도 있고 여러 우물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산과 골짜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굴곡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전을 보면서 승리하면서 막 우리가 인생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정말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가지고 슬퍼하며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산이든 골짜기든 가나안 땅은 손을 내밀어서 땅을 파기만 하면 그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땅을 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땅을 파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샘물이 쏟아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된 3가지 복을 말합니다. 강성함과 장구함과 돌보심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자손 만대로 이어지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